마태복음 24장을 중심으로 해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의 멸망과 함께 세상의 종말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죠. 그래서 그날과 그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이 땅을 끝내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신 그때의 날은 오직 아버지 하나님만 아시고 오직 우리에게 제시해 주시는 것은 징조에 대한 이야기를 지금 해주고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징조 마지막 때의 모습 속에 나와 있는 징조를 이야기하는데 이 징조의 여러 가지 종류들을 지금 이야기해 주고 있어요. 뭐 정치적인 징조, 물리적 징조, 사회적 징조, 종교적 징조, 교회 내에서의 징조뿐만 아니라 교회 밖에서 세상 속에서의 징조들도 굉장히 많이 나타나고 있어요. 그죠? 전쟁과 기근과 그리고 사랑이 식어짐과 그리고 불법이 성행하게 되는 이런 여러 가지 징조들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데 여기서 키워드는 사실 이 징조가 점점 더 악화된다는 사실이잖아요. 그죠? 시대가 지금 뭐 전염병도 마찬가지겠지만 우리가 코로나 바이러스 같은 이런 팬데믹 상황에 어떤 급격하게 수많은 사람들이 또 죽어나가고 어떻게 이렇게 기술이 발달된 시대에도 어떻게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을 볼 때에 주님 오실 날이 가까웠다는 징조가 분명히 되고 있다. 전 세계적으로 한 300만 명이 죽었다고 그러는데 그 200만 명에서 300만 명으로 죽는 그게 3개월밖에 안 걸렸다고 그래. 그래서 사실 이 징조가 전쟁도 항상 과거에도 있었고 기근과 가난도 항상 과거에 있었지만 문제는 이것이 점점 더 악화되고 그리고 더 빈번해졌다는 사실이 우리가 좀 심각하게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이고 주님 오시는 때는 알지 못하지만 주님께서 분명히 징조를 통해서 예수님이 곧 오실 것이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신다는 사실 이 말세의 징조를 보라고 말씀하신 이 내용처럼 우리가 징조의 모습을 볼 때마다 예수님의 재림이 가까움을 인식하고 과연 이 재림이 가까운 이때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봤으면 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또 뭐 하실 말씀이라는 질문 있으시면 이야기 나눠봅시다. 공부를 근데 해봤나? 제가 이거 공부하면서 하나 궁금한 게 뭐냐면 그 마태복음 24장 44절에 이름으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지 않은 때 인자고 오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근데 우리는 지금 생각하고 있잖아요. 왜 생각지 않은 때 인자가 오리라 하셨을까? 언제 왜냐하면 올지는 모르는 거죠. 생각지 않은 때 온다는 말은 내가 익스펙트 하지 않았을 때 그 일이 닥치는 거잖아. 정말 이건 내가 전혀 익스펙트 하지 않았는데 갑자기 일이 확 닥쳤을 때가 생각지 않은 때 인자고 오리란데 지금 우리는 예수님이 올 거라고 생각하고 있잖아요. 거기서 생각지 않은 때에 주님께서 오신다는 말씀은 내가 예수님의 재림이 있을 거라는 건 알고 있지만 당장 뭐 내일 있을 거라든지 아니면 지금 이제 오늘 밤에 있을 거라든지 그런 생각들을 하지 못하잖아요.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죠. 내가 오늘 밤에 예수님의 재림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지 못하고 나의 일상을 살아가는 중간에 나의 일상 속에서 있는 동안에 예수님의 재림을 맞이하게 되겠다는 이야기지 예수님의 재림을 전혀 생각하지 않고 있다는 이야기는 아니잖아요. 그 말씀. 네. 그러니까 unexpected 한때 예수님이 나의 일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예수님을 맞이하게 되는 그렇죠. 것이죠. 근데 예수님의 재림 때가 되면 내 일상을 살아갈 때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재앙이 내리고 사람들이 죽고 정말 그때는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는 완전 이 세상이 뒤집힐 텐데 예수님의 재림은 전 세계적인 사건이기도 분명하지만 우리 개인적으로 봤을 땐 죽음도 예수님의 재림이에요. 여러분의 일상 속에서 갑자기 죽음이 여러분 찾아올 수 있잖아요. 근데 아니 지금 이 말씀은 이름으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지 않을 때에 인자 오리라잖아요. 그러니까 준비하고 있지 않는 사람들한테는 생각지 않을 때 인자가 오는 거지. 아. 아니요. 그래서 준비하고 있다고 그러는. 네, 제가 생각할 때 이 말씀에는 우리가 생각지 않을 때 인자가 오리라 이 말씀도 중요하지만 준비하라가 더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런 메시지를 그렇지. 우리에게 남겨주는 것. 그리고 우리가 늘 스님 주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재림을 준비하고 또 재림이 올 거라는 것들을 알고 그리고 살아가고 있지만 우리가 지금 이 시간에 이제 성경 공부를 끝내고 기도하고 또 잠자리에 들었을 때 또 하나님께서
내일 아침에 오실지 언제 올지 우리는 모르니까 갑자기 딱 이렇게 하나님을 맞이하게 되는 게 아닐까, 그런 내용이 아닐까라는 생각도 해봤거든요. 저는 뭐 한편으로는 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개인적인 삶의 끝이 언제든지 찾아올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때가 바로 우리가 눈을 감는 날이고 눈을 떴을 때는 예수님의 오심을 보고 있는 순간이기 때문에 그때에 대한 우리가 지금 당장 오늘 밤에 주님께서 나의 호흡을 걷어 가실지라도 내가 당당히 우리 주님을 만날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는가에 대한 질문이기도 하지 않을까요? 네. 언제 죽을지 모르니까. 네, 우리의 죽음은 항상 예비되지 않은 거니까요. 네. 근데 저는 오늘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사실은 이런 징조들이 나타나면서 마지막 때 흔들림이 있을 거라고 했잖아요. 그 흔들리는데 그 나뭇잎이 가지에 붙어 있다가 이게 떨어지려고 살랑살랑 하다가 바람만 휙 불면 딱 떨어지는다고 하는 그런 찰나, 많은 사람들이 지금 그런 상황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 갑자기 들었어요. 그런 생각이. 지금 이 말씀처럼 준비하고 그렇게 살아야 되는데 나는 과연 그렇게 하고 살고 있는가라는 그런 반성을 하면서, 사실 제가 왜 그런 얘기를 하냐면은 제가 지금 사실 무릎이 살 빼려고 조깅하다가 지금 무릎에 무리가 와가지고 되게 아파요. 그래서 잘 걷지도 못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게 제 생각에는 그냥 뭐 좀 시간 지나면은 괜찮겠지 하고 별로 대수롭지 않게 그냥 생각을 했단 말이죠. 근데 왜 나는 이거 가지고 기도를 하지 않고 있지? 라는 생각이 갑자기 드는 거예요, 오늘. 모든 일에 하나님과 대화하고 모든 일에 그렇게 깨어 기도하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으면 모든 일에 관해서 내가 정말 하나님과 대화하고 기도하고 그러고 있어야 되는데, 내가 지금 아프면서도 이거에 관해서 내가 기도를 하지 않고 있구나 하면서 이러다가 나도 저렇게 나뭇잎처럼 떨어져 나가는 건 아닐까라는 생각이 갑자기 들더라고요. 그래서 좀 회개하는 시간이 가졌었습니다. 나도 공감하는데 요즘 저도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내가 하루를 살아가거나 일주일을 살아갈 때 크고 작은 문제 속에 부딪히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 내가 참 하나님께 묻지 않고 살고 있구나. 대부분 내가 알아서 해결하고 살고 있구나. 내가 할 수 있을 거라 생각하고. 사실 우리가 재림을 준비한다는 것 자체는 결국은 내가 뭐 깨끗한 옷을 준비하는 게 아니라 결국은 내가 예수님과의 이 관계를 더 깊이 하고 예수님과 영원히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상태가 될 수 있도록 예수님과 관계에 대한 부분인데, 난 예수님과의 관계를 증진시키기 위하여 난 얼마나 주님과 대화하고 나의 크고 작은 일들을 털어놓고 있는가에 대해서 스스로에게 물어봤을 때 많은 부분을 제가 알아서 해결하고 있더라고. 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도 굉장히 전적으로 공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한테 묻지 않고 하나님께 묻지 않고 살아가는 일들이 너무도 많더라. 근데 이제 이런 징조, 물리적 징조, 정치적 징조, 뭐 이런 것보다 사실 제 마음에 요즘 더 많이 와닿는 거는 사회적 징조예요. 그러니까 여기 그 도덕적 붕괴랑 그 다음에 관계의 붕괴. 도덕적으로 완전히. 도덕적 붕괴랑 관계의 붕괴는 정말 이렇게 느껴질 정도로, 그러니까 요즘 이혼하는 것에 대해서 아무런 그 거리낌이 없다 그래야 되나? 마음이 안 맞으면 이혼할 수 있지, 이렇게 생각을 하고 거기에 대해서 그러니까 가정을 지켜야 된다는 것에 대한 생각이 많이 없어진 것 같아요, 진짜. 그리고 계약 커플도 있잖아요. 미리 살아보는 거. 그렇죠. 그러니까 그게 그렇게 생각하는 게 쿨하다고 생각을 하잖아요, 요즘은. 뭐 그 동성도 마찬가지, 동성끼리 좋아하고 사랑하는 것도 마찬가지고, 그런 것에 대해서 오픈되어 있지 않다면 너는 참 시대에 뒤떨어진 사람이고, 이 시대의 조류에 따라가지를 못한다, 그렇게 많이 얘기를 하고, 도덕적인 것도 요즘 우리 샬롬만 해도 하루에 한 번씩 총기 사고가 나거든요, 이 조그마한 동네에. 그러니까 예전에는 그렇지 않았는데 점점 더 심해진다고 좀 느껴져요. 이 도덕적인 붕괴나 아니면은 그 관계의 붕괴, 이런 쪽으로. 그 도덕적 붕괴가 단순히 도덕적 붕괴로 끝나지 않고 우리도 어떤 그들의 도덕적인 붕괴에 동참하도록 영향력이 우리에게 오고 있다는 게 큰 문제 아닐까요? 맞죠. 페이스북이나 그런 이제 좀 IT 산업 같은 그런 직원들은 동성애나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자신의 어떤 생각들을 밝혀야 됐나 봐. 그래서 그것을 받아들이지 못하면 직장에서 되게 뒤떨어진 사람 취급하거나 아니면 뭔가 좀 사회 같이 융합해서 일하지 못할 사람으로 취급하게 된다는 거예요. 결국은 어떤 그런 조직의 어떤 문화를 위해서 사실 기독교적인 사상 검증을 하는 시대가 돼버린 거지. 예. 근데 기독교적인 사상을 갖고 있으면 그 조직의 일원으로 부적합한 사람이 돼버리는 그런 시대적인 분위기가 사실 더 무서운 거죠. 우리 아이들도 이제 앞으로 세대의 아이들도 또 우리도 마찬가지겠지만. 그러니까 저기 뭐야 내가 아는 분 자기 자녀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 요즘 나오는 그 소설책 아이들 보는 티네이저 책들이 대부분 다 동성연애가 들어있다는 거야. 그러면서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거를 당연하게 생각한다는 거죠. 지금 청소년들은 이 동성애에 관해서 이게 잘못됐다라고 생각하는 아이들이 거의 없대. 그러게요. 지난 며칠 전인가요? 저희 아이들도 이제 그런 이야기들을 저희 식사하는 도중에 그런 얘기들이 나왔어요. 그게 정말 무서운 것 같아. 그 사상 교육이잖아요. 조금씩 조금씩 옷자락에 진짜 이렇게 줬듯이 물 줬듯이. 조금씩 조금씩 사상 교육이 되어 가는 거예요. 근데 아이들은 정말 거기에 대해서 그냥 하나의 인격체고 인간이고 그럴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게 되는데 우리가 옛날에 생각했을 때는 정말 뭐 동성연애라든지 이혼이라든지 기타 등등 지금 뭐 그런 이제 붕괴나 이런 것들 가족적인 그런 것들도 되게 큰 어떠한 이슈였잖아요. 근데 그런 것들이 너무 아무렇지도 않게 되어가는 것들이 조금 무섭다 그런 느낌이 들어요. 그래서 아이들한테도 이제 그런 이야기들을 하면서 우리가 바로 그런 깨어 있지 않으면 그러면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사단은 항상 우리 곁에서 우리의 어떠한 생각과 의식마저도 다 빼앗아 가려고 하니까 우리가 늘 정신을 차리고 그렇게 지내야 될 것 같다. 그렇죠. 그래서 이런 지금 어떤 집사님이 저한테 그런 얘기해요. 어떻게 하나님한테 기도응답을 좀 받으셨냐고. 팬데믹 이거 지금 코로나 언제 끝난대요? 그리고 하나님이 좀 답을 좀 주셨냐고 나한테 물어보더라고. 그래서 그 마음이 어떤 마음인지 알죠. 지금 답답하고 여러 가지 상황이 어렵기 때문에 빨리 끝났으면 하는 바람이 있으니까 혹시 하는 마음에서 저한테 물어본 건 알 텐데 말씀의 징조에 의하면 결국은 이거보다 더 심한 상황이 앞으로 더 일어나게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네. 또 사회적으로나 뭐 여러 가지 면에서 기가 막힌 상황 속에서 다시금 소망을 얘기하고 웃을 수 있는 방법은 재림을 고대하는 방법밖에 없는 거잖아요. 예. 오늘 내가 막내한테 이런 얘기 했어요. 우리 유나는 하늘나라 가서 영원히 살면 뭐 하고 싶어? 이렇게 물어봤더니 막내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먹고 싶은 거 다 먹을 거라. 예. 그때 가면 우리가 어떤 이 감각도 굉장히 이렇게 디벨롭 될 거야. 막 그랬더니 먹고 싶은 거 다 먹어보고 싶다잖아. 그래서 얘가 지금 가지고 있는 기쁨이 그런 거구나. 어쨌든 그렇게라도 뭐 얘기를 해야겠지만 이런 구체적인 어떤 생각들이 필요할까? 내가 하늘 가게 되면 무엇을 하면 좋을까? 어떤 마음일까? 어떤 생각일까? 어떤 느낌일까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지금 우리가 상상하고 생각해보는 것들이 재림을 기다리는 마음으로 필요된 것일까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발전할 수도 있겠죠. 뭐 그런 하늘에 대해서 사모를 하다 보면 또 그게 그렇지. 하늘을 바라보게 그럼. 되는 어떤 그런 내가 옛날에 어렸을 때 우리 사촌 동생 데리고 서울랜드 간 적이 있는데 그 전날 잠을 못 자겠더라고. 흥분돼가지고. 너무 좋아서. 막 이것 타고 저것 타고 이걸 막 상상하면서 너무 행복해서 잠을 못 잤던 기억이 있거든요. 소풍 가기 전날. 대부분 다 그런 기억이 있을 거야. 어떤 뭐가 너무 좋은 날, 그런 날 있을 때 그때에 이미 나는 그 시간에 난 가 있어. 그래서 그 시간에 어떤 그 시간들을 보내면서 막 기쁘고 행복해 하잖아요. 그 재림을 기다리는 마음도 사실 그런 마음을 가져야 되지 않을까? 미리 내가 정말 하늘에 가 있고 거기서 내가 예수님과 이야기하고 궁금하고 알고 싶었던 것들 우주여행하면서 하는 것들에 대해서 지금 상상하고 생각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한테는 정말 말도 안 되고 터무니없는 생각이지만 우리에게는 그것이
이 땅을 살아가는 힘이 되고 기쁨이 될 수 있다면 그것도 필요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또 사실은 합니다. 예전에는 그런데 소풍 가고 그러면은 막 설레고 이랬지만 요즘에는 그런 설렘이 못 느끼게 나이가 오늘 들어서 걱정부터 앞서니까 새로운 기억들과 경험 때문에 그래. 그런 것이 쌓여서 그래. 아, 얼마나 피곤할까 힘들까 운전을 얼마나 해야 그렇지. 되나. 딴 생각만 하는 거지. 그렇지. 자, 그러면 어떻게 마무리 이제 한마디씩 하시고 마치시죠. 뭘 마칠 때 우리 개인적인 경험에 의해서 얘기하기로 했으니까. 저는 요즘 느낀 건 제가 경험하는 거는 그거예요. 아침에 일어나서 기도하면서 그런 예수님께서 항상 내 옆에 계신다라는 그런 확 느낌이 올 때 그때 정말 너무 감사하고 뭐 느낌으로 끝나서는 안 되지만 근데 그렇게 확 와닿는 부분이 그거는 내가 원해서 와닿는 부분이 아닌 것 같아요. 정말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물이지 그렇게 확 와닿을 때 누가 그러잖아요. 십자가가 마음에 안 와닿는다고. 근데 사실 저도 예수님의 십자가 너무 감사한데 그게 정말로 내 마음에 막 이렇게 정말로 내 절절히 구구절절히 어떤 집사님처럼 마음에 와닿지 않거든요. 근데 요즘 내가 마음에 와닿은 건 예수님께서 지상에 발을 딛고 사셨던 것을 생각하면서 예수님과 함께 그렇게 발을 딛고 사는 거라는 그게 마음에 확 와닿았어요. 그러니까 언젠가는 그 십자가가 내 마음에 와닿겠지만 지금 와닿은 부분은 그 부분 예수님이 동생이 하시면서 살아가셨던 그 부분이 지금은 제 마음에 와닿아요. 내가 아프면 와다 와다 예수님의 내가 지금 치유하심이 무릎이 아프니까 치유하심이 예수님이 와닿아. 얼마나 아프셨을까 와닿아. 그런 마음이 조금이나마 예수님이 그 정도만 아프셨을까? 아니 그러니까요. 진짜. 그러니까 얼마나 아프셨을까. 그런 내가 아프면 조금 그 세발의 피지만 그게 조금 이제 생각이 드는 거지. 예수님 안에서 사시는 우리 사는 것에 대해서 느끼시는 우리 임수인 집사님 그리고 고통 가운데 또 아픔을 경험하시는 안그리 들으면 무슨 다리 잘린 줄 알겠어. 진짜. 혹시 저는 요즘에 이제 기도가 우리가 감사함을 표현하는 거이기도 하지만 또 저희들의 간구를 또 들어달라고 간구하는 그런 시간이기도 하잖아요. 내가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을 내 안에 영접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 그 영접하는 게 구체적으로 어떤 건가? 근데 어쩔 때는 틀에 박힌 기도를 늘 이제 하고 그러니까 전율을 막 느끼면서 하나님과의 그런 교통하심을 또 하나님의 그런 음성을 듣는 시간들을 더욱 가져야겠다 이런 생각들을 요즘 더 하게 되고요. 하나님을 내 안에 성령님을 내 안에 초청하고 영접하는 게 과연 어떤 건가 그런 것들을 기도하고 있거든요. 구하는 자에게 주신다 하셨으니 구하면 성령이 오시겠죠.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그래요. 우리 마무리합시다. 우리 지난 시간에 우리 주승비 집사님 기도하셨는데 오늘은 우리 지난주에 임수님 집사님 그랬나? 가만 있었는데. 오늘은 주승비 집사님 기도할까요? 제가 기도할까요? 목사님 하세요. 제가 기도할게요. 그럼 기도합시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또 이 저녁 시간에 하루를 마무리한 이 시간에 우리 주님을 생각하며 주님 다시 오실 우리 예수님의 재림을 생각하면서 우리 영적인 삶도 다시 돌아볼 수 있는 시간 주셨사오니 감사합니다. 나누었던 이 무수한 말들 속에 우리들의 말들이 결심으로 이어지게 하시고 또 우리의 삶의 변화로 이어지게 하셔서 하나님을 매 순간 경험하고 또 관계 맺고 우리 주님을 느끼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마땅히 이 세상에 일어나고 있는 수많은 재림의 징조들 가운데 놀라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고 재림의 소망 가운데 주님을 더욱 간절히 사모하고 기다리는 우리의 모습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우리를 사랑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